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셔서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깊이 나가도록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증거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뭐라 그랬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3년.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지, 그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202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는 지금도 누구의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고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은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활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토록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치고 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으니까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활의 신앙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말로 머리로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만난 분도 있고 못 만난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자, 성경책을 펴고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만일, 여러분 그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처음이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아예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또 14절에 이렇게 써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래요.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이기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 증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막 증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살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없었다면. 그리고 또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뒤에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읽어보세요. 만일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건 자 이제 우리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부활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암송한 거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나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으면 이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확실하다는 걸 얘기해요. 17절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믿음 또 헛거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이에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예요? 하나된 관계예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천국을 향한 그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18,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진짜 이 뭐라 그래 불쌍하겠어요.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없다면 나무가 몇 년 살아요, 여러분? 몇백 년 살잖아, 그죠? 거북이가 몇 년 살아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영장인 이 내가, 우리가 인간이 이 생뿐이고, 그죠? 이 인생에 보이는 육체뿐이라면 불쌍한지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부활이 있어야만 돼요. 민하는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못박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왜? 20절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없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는 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도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부활할 걸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보니까 믿겠더라고요. 저는 성령으로 믿겠지만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근원이 뭐냐면 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전 깨달았어요. 그 과거에. 그리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참 내가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내가 참 너무 망각하고 살았구나. 알긴 알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다시금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막 꿈틀거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자, 뒤에 거는 잊어버려.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왜 믿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김경창군, 그죠? 부활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부활을 참 못 믿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 죽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이르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첫 열매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는 거예요? 삶을,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나는 부활할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자, 우리 20장을 제가 여기 칠판에다 적어놨죠. 한번 새겨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잘 보세요. 믿음의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에,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감성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자, 부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부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함께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신비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 두들겨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들어오세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마시리라. 문을 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한 발짝 나가서 살펴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믿음이 뭔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김용호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보이세요? 나는 내가 알아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저 안에 사랑이 없었는데요. 사랑이 조금씩 자라게 돼요. 제가 진짜 교만했는데요. 나밖에 몰랐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살아가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불어 제가 이 로마서 6장의 1절을 보면 어디서부터 참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한 발씩 가까이 나가자 그랬잖아요. 6장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겨우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이거는 다음번에 하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3절,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보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함께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게 뭐예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김용호는. 그 다음에 오성목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장사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보세요. 죽음이 그리스도는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쉽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얘기가 여기 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절 2절을 제가 안 했는데, 자, 1절 2절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찌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자,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잖아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죄에 대해서 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 6절 한번 보게요.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보고요. 시작.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렇게 되는 결론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케 되잖아요. 옛날에는 죄에게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게 됐어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법이 여러분 안에 작용해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둘 중에 하나에 간단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법으로 살아가는,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죄의 종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벗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이 말씀처럼 주관치 못해요. 옛날에는 죄가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거기에 목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근데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자꾸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잖아요. 처음에 이게 거듭나고 태어나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면 이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길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에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부터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